찬송가 31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매일 새벽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의 풍성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마음껏 부르짖어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듣고 말씀 부여잡고 기도할 때에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최고의 응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바쁜 생활 속에서 분주하고 어렵다는 핑계로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사랑을 잊은 것은 아닌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그 극진하신 사랑을 온전히 감사하며 그 사랑에 보답하는 심정으로 늘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사랑의 마음, 우리의 감사의 모든 삶을 통해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른 것 다 잊어도 주님의 사랑은 결코 잊지 않는 마리아 같은 인생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수유제일교회를 더욱 복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여름 냉수와 같이 시원하게 드릴 수 있는 복된 교회로 더욱더 성장해가며 세워지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곤비치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임하여 정말 살아있는 말씀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온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성도들이 온전히 세워지는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이 깨닫게 하시는 대로, 말씀이 가라고 하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해내는 복된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아멘. 오늘의 한 문장입니다. 우리에게는 죄의 용서라는 빛으로 그 잘못들을 보고 이해하는 과제가 더 긴급하다는 것입니다. 무너질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는 말은 예수님의 죽음이 가까웠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또 죽음을 이제 목전에 두면서 마지막 심판에 관한, 마지막 날들에 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관한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제자들의 행동, 어떤 제자들의 행동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들은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한 채로 다시 성전들을 가리켜 보이고 뭔가 예수님께 무언가 말을 했습니다. 상상해 보면 제자들은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성전이 참으로 웅장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성전이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전의 아름다움과 그 웅장함들을 서로 나누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의 이런 태도와 반응을 통해서 인간의 관심과 동시에 인간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자연스럽게 외형적인 것에 관심을 두며 살아갑니다. 내가 깨어 있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외형적인 것에 관심을 두며 살아가게 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게 됩니다. 동시에 자신이 무엇인가를 소유하고 있는 것에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반대로 그 소유가 적어지거나 없어지게 되는 것을 엄청나게 두려워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성전 외형에 압도된 것을 보면서 인간은 대부분 외형적인 화려함과 아름다움에 집착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신앙생활과 연결시켜 보면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활동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활동, 기도하는 활동, 봉사하는 활동에 우리가 집착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그 활동에 집착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다 나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에만 집착하면 이것은 꼭 점검해 보아야 할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기도와는 달리 예수님은 전혀 엉뚱한 대답을 하십니다. 2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제자들은 성전의 웅장하고 아름다움에 취해 있었는데 그래서 그것을 더 말하고 싶었고 예수님께서도 이 성전을 어떻게 보시는지 듣고 싶었는데 예수님은 그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찬물을 끼얹는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그 외형적인 성전의 모습, 아름다움, 웅장함에 압도되었는데 예수님은 그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십 년 동안 공들여 지은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을 믿을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제자들도 믿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수님, 무슨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하십니까? 그렇게 반응했을 것 같아요.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의 간절한 외침에도 회개하지 않았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라고 외치면서 우상을 버리라고 말하면서 남유다가 멸망할 것을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결같이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으니까 절대 망할 리 없다 그렇게 고집을 부렸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무너지고 또 나라가 망하는 광경을 직접 목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성전의 외형에 감격하고 그것을 소중하게 여겼지만 예수님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렇게 외형적인 것에 집중하고 외형적인 것에 감격하고 만족할 것이 아니라 내면을 더 돌아보고 내면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를 살펴보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중요합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그 외형적인 모습보다 우리가 붙들고 가치 있게 우리가 여겨야 할 것은 내 내면이 지금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있는가? 내 내면에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지금도 충만한가? 그것을 늘 점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들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이 성전도 무너질 것이고 마지막 때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알려주십니다. 16절부터 18절입니다.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이 부분을 잘 보면 마지막 심판 때에는 소용없어지는 것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16절 산으로 도망하라고 말합니다. 산은 적어도 집은 아닙니다. 그동안 먹고 자고 숨 쉬었던 내가 안전히 쉬었던 그 안전한 집도 소용이 없어집니다. 그것이 내 안전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17절에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들, 때로는 내가 중요하다고 여겨서 그동안 내가 사모하고 좋아했던 모든 것들을 모아놓은 것들을 통틀어서 물건이라고 했습니다. 물건을 가지려고 내려가지 말고 그 물건들, 내가 아끼고 소중했던 것, 내가 정말 이것 없으면 안 돼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도 그 마지막 심판 때에는 소용이 없어집니다. 18절입니다.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그동안 소중하게 여겨서 소유하고 있던 모든 것들이 소용없어집니다. 처음에도 언급했듯이 제자들은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것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곧 그것이 우리의 마음과 동일하다고 봅니다.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많이 소유하라고 합니다. 동시에 두려워합니다. 내가 가진 소유물이 적어지거나 사라지는 것을 염려합니다. 내가 모았던 그 재물, 재산들이 없어지거나 사라지는 것이 너무나 두렵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는 그 모든 소유물들조차도 소용이 없어집니다. 그동안 가치 있다고 여겼던 모든 것들이 무가치해집니다. 이렇게 마지막 때가 되면 외형적으로 아름답게 보이던 것들이 무너집니다. 소중하게 여겼던 소유물들이 가치가 없어집니다. 그렇다면 다 무너지고 다 무가치해진다면 무엇이 남게 됩니까? 무엇이 여전히 가치 있는 것으로 존재합니까? 바로 구원입니다. 22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예수님은 심판의 때에 환난의 날들을 줄이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환난의 때, 심판 때가 되면 환난의 날들이 많을 텐데 그 환난의 날들을 너희들을 위해서 줄여주겠다 약속하십니다. 그 이유는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이 환난이 얼마나 극심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이 환난의 날이 길어지면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할 지경에 이르기 때문에 택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심판의 때 환난의 날들을 줄여주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온통 관심은 택하신 자들의 구원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아름답고 화려한 것, 겉으로 드러난 것에 관심을 두고 살지만 예수님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몸부림치며 애쓰십니다.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 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처럼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애쓰는 그 마음이 오늘 우리 수일주일교회 모든 성도의 마음속에 강력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애를 쓰지만 소유물이 없어질까 전전긍긍하지만 예수님은 한 영혼을 더 얻는 것에 온통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성전의 외형적인 모습에 마음을 빼앗겼듯이 오늘 내가 겉으로 드러나는 그 모습에만 집착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외형적으로 내가 괜찮아 보이고 외형적으로 근사해 보인다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 활동을 잘 하는 것으로 안심하고 있다면 내 영혼 깊이 예수를 진실되게 사랑하고 있는지 오늘 그것을 정직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내가 그동안 소중하게 여겨서 많이 모았던 그 모든 소유물들이 소용없음을 오늘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참 지혜자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소유하며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내 소유가 없어지거나 적어지는 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음을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 무너질 것들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고 예수님을 깊이 경외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용없어질 소유물이 없어질까 전전긍긍하며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예수가 내 안에 계시지 않을까 그것 염려하고 그 두려움으로 살겠습니다. 이 결단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겉모습을 자랑하지 말고 예수를 사랑하는 삶을 사십시오. 물질적인 소유에 집착하지 말고 내 영혼 중심에 예수를 모시고 있는가를 늘 살펴서 이 시대에 진정으로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 인정받고 이 시대의 진정한 부유한 자로 살아가서 하나님께 칭찬과 인정받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나도 모르게 외형적인 모습에 집착을 합니다. 외형적으로 근사하고 외형적인 활동하는 것으로 안심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저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 예언을 들으면서 외형적인 것 소용없어질 날 오게 됨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동안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모든 소유물도 가치 없어지고 소용없어짐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다시 결단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너질 것들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를 깊이 사랑하겠습니다. 없어지고 무가치해질 그 소유물들이 없어질까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없는 것을 두려워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결단과 진실된 고백 위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를 깊이 자랑하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예수가 있는가를 늘 살펴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연하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